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가 있어요. 한나라에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을 속여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두 명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옷을 지어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옷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왕이 그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사기꾼들은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거짓말은 그 옷은 좋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고 고집이 센 사람들한테는 그 옷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에게 옷을 입히는 척 신용을 하였지만은 왕은 하얀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분명히 벌거벗고 있었는데 신하들 중에 아무도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몰랐어요. 자신이 옷이 보이지 않는지 잘 몰라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보인다고, 아주 멋있는 옷이다고, 훌륭한 옷이다고. 왕은 드디어 벌거벗은 채로 백성들 앞에서 행제를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왕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왕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 중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은 상태를 다 볼 수 있었어요. 또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은 있었지만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어린아이, 마음이 깨끗한 어린아이에게는 진실은 진실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편한데 사람들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실 가운데. 또 그 진실을 보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진실이 진실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알겠죠?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진실이 지금 알려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있는 그들의 자명한 진실에 대해서 진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곡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등장하는 우리 맹인의 눈뜬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었죠. 유대의 온 마을에 이 사건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또 성전 밖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대. 대지상도 아닌데 맹인이 눈을 뜨게 하셨대. 정말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시. 분명히 그 양반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어. 멀쩡히 눈 뜨고 다녀.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봐.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보통인 사건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자기네들에게 큰 불이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들의 권리가 무너지고 율법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이었지만은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불편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와서 수소문을 하죠. 원래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불러와서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눈 뜬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냐?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 뜬 사건을 맹인에게 지금 직접 묻습니다. 그죠? 신문을 하고 있죠?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 묻고 있는 거예요. 맹인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맹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다. 왜 믿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분명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모욕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 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거짓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까지 소환을 합니다. 당신 아들 진짜 원래 맹인이었어?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눈뜨게 해주었어?
맹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사건을 일으켜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무시했고 불경한 자라고 호도했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나 예수님과 한패일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맹인의 부모님들이 좀 약간 비겁하죠. 분명히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있는 그들의 진실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진실을 편집하고 왜곡되게 해서 결국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있지도 않는 사건을 막 만들어서 뉴스를 퍼뜨립니다. 또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오늘날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정보가 왜곡되었을까요? 아마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엄청난 기적보다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그 사실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그 사실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져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왜? 진실이 왜곡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맹인을 눈뜨게 해줬다는 그 엄청난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그 사실만 크게 부각되어서 알려졌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불러서 자신들이 확인한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 뜬 건 맞아? 여러분, 이 추궁의 의미가 뭡니까? 그 진실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맹인에게 겁을 준 거예요. 맹인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까지 불러서 추궁을 당했고 위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인은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추궁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맹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맹인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기가 겪은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곡된다면은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진실은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진실을 진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모순을 깨뜨리지 않아요. 자기 것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진실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게 그 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어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진실을 진실로 보지를 못할 뿐더러 진실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맹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어요. 눈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뜨기 전에는 어둠 속에 캄캄히 갇혀서 하루하루를 절망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밝은 햇빛이 자기 눈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광명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단순하게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까지 다 떠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 뜨고 사십니까? 눈 뜨고 살아야죠, 그죠? 눈 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요? 그 눈으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맹인이 너무 많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열정과 욕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 떠 있지만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이 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 떠 있어요? 진실을 보고 있습니까? 눈 떠 있지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모순이 가득한 사람.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 결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같이 생존과 종족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다 있죠. 이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싶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때문에 맹인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율법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11조를 잘하고 예배생활 잘했어. 나를 좀 인정해 줘. 내가 그동안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고 있지. 나를 좀 인정해 봐. 내가 그동안 그 모든 악들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선하게 청결하게 살아온 거 너 알지? 좀 인정해 봐.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이 떠져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 뜬 자만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 뜬 자만이 자신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 뜬 자만이 무엇이 참이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눈이 뜨였습니까? 안 뜨였습니까? 눈이 안 뜨였어요. 여전히 맹인된 자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온갖 율법과 전통에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맹인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다. 이 바리새인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예 보지 못하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할 때,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 때,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맹인이 눈 뜬 사건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맹인이었던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자기 모순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편견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